하나님 아버지, 평안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 받으세요. 시간 찬송가 262장 얻은 죄악길에서 인사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얻은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하는 어두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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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하는 아들이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살아. 구원하는 아들이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치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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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살아. 구원하는 아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하는 아들이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치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하는 아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치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하는 아들이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이때라 주의 구일 갈 때가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하는 아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한참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여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를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한참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서로를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한참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한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한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한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하늘에 나 하늘에 닿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하늘에 닿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마음에 악이 가득하였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살인이 가득하였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죄와 허물들 그리스도 피로 씻어달라고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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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님 앞에 범죄하며 또 나아갑니다. 악을 행하고 또 넘어지고 서러진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살인도 가득합니다. 용서치 못하여 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자백합니다.
그리스도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로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뚱이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 내 가족이 우상이 되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그것으로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이 시간 자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죄악을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지는 귀한 삼진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리스도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건규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하나님 세리와 같은 그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노정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이 넘치게 되려고 연약해지신 모든 육체가 새 힘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영육간에 강건함이 넘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독권을 포기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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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노정수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치게 모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 마지막까지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해지신 육신들 그 마디마다 뼈마디마디마다 새 힘으로 부어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이 넘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이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독권들 우리의 욕심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뜻을 모으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라와카라와사라와카라와사라와카라와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라와카라와사라와카라와사라와카라와사 여호와여 와라와카라와사라와카라와사라와카라와카라와사 주여 와라와라와카라와사라와카라와사라와카라와사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강건함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생방송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서울 남부 성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강구하는 그 아버지 앞에 상달려 주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문제의 주인 되시오니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하나 문제들마다 아버지께서 걸어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아들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성전으로 나의 즐거움을 삼고 너희로 나의 기쁨을 삼을 것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너희 가운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건축한 곳에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성산에서는 서로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통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부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이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 말씀은 구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구약 381페이지입니다. 구약 381페이지입니다. 광고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번 주부터 이제 공예배를 대면 예배로 이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할 건데 뭐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 등이 될 텐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내일쯤 이렇게 우리 전체 문자로 본당에서만 광고를 하니까 저 3층으로는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전체 성도님들 전체 문자로 발송해서 공지사항을 전달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요일이나 금요 철야 등 공예배들은 대면 예배로 전환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은 표정 안 지어도 되는데 죄송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국수 문제가 있는데 주방에서 국수 봉사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또 계속 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요번쯤 국수 삶는 거죠? 안 삶는 겁니까? 3층만. 예.
그들만의 국수잔치는. 그러면 저희들은 3층만 따로 한다니까 그건 계속 그 주방을 개방할 건지는 차후 또 검토해서 그 공지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깁니다.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비의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이번 주 중에 제가 여러분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이렇게 통화를 할 때는 그 어른이죠. 어른신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신앙에 대해서 제가 항상 본받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게 많았는데 이번에 통화를 몇 분하고 하면서 내가 약간 불안함을 느꼈던 건 다른 건 아니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또 이렇게 비용 문제나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건 그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시던 분이 아닌데 제가 한 서너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끝에 가서 항상 아마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던 분도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게 되고 해서 좀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하기 전에 예레미야 잠깐만 한번,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딱 성경 절반 정도 오른쪽에 가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짧아서 훅 지나갑니다. 잘 찾으셔야 되고요. 1150페이지입니다. 1150페이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엘리사 때, 그죠? 엘리사 때 한번 되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못지않게 또 큰 어려움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기록된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5장 7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입니다. 1150페이지.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50페이지입니다. 애가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열조의 허물이나 죄를 생각할 때 대부분 개인적인 허물이나 죄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공동체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고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 앞에 6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 북이스라엘 당시에는 북이 남유다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도 어느덧 이제 세력이 저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 같은 힘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이미 멸망하고, 아니 사실상 멸망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미 수도도 빼앗기고 저 변방으로 쫓겨나서 거의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당대의 국가는 바벨론이라는 신성 제국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지배할 때였어요. 세상은 원턴 원치 않던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역적이 아닐까 싶을 만큼 그 나라를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편들어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 건 그 바벨론을 그냥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책망을 순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집착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없는지 우리의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대에 많은 싹군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싹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그들 당시에 그들 판단에 맞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다의 왕은 그 싹군 목사와 다름없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고요.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했지만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끊임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7절 달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압축하고, 애굽은 이미 없어요. 아수르도 이미 망하고 없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양식을 얻으려고 배부르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을 쓰래서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국과 아수르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통하여 그들과 화친하고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뭔가 얻으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열조는, 우리 조상들은 이때는 이미 나라가 망하고 나서였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 지경이 만들어 놓았던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이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만저 다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은 무책임하고 다 떠나고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의 상태는 어땠는가? 4장 7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4장 7절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우리가 다 존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몸같이 눈보다 그러니까 눈이, 사람 보는 눈이 아니고 내리는 눈 있잖아요. 눈보다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젖보다도 희며, 얼마나 뽀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산호보다도 붉고, 막 그냥 혈색이 도는 거예요. 산호보다도 붉고,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은 거예요. 와, 눈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선택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8절도 쭉 이어집니다. 8절, 이제는 그 얼굴이 금정한 숯보다 검어졌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피폐해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기성세대들의 어른들이 뭔가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변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치우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돌려지고 우리의 눈길이 돌아가고 우리의 몸이 돌아가는 순간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끝에 가서는 결국 욕심으로 귀결되고 말아요. 누구나 이 마음속에 있는 본능의 그 욕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덮어놔야지 그게 절제가 되는 것이지, 그게 게을리되면 그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아팠어요. 통화하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예전엔 그런 물질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순수한 신앙에만 집중하셨던 분인데 이젠 이런저런 얘기하다 끝에 가서는 결국은 또 물질 이야기였어요. 9절입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라리 칼 맞아 죽는 게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밖에서 그냥 칼 맞아 죽기를 원하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어서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9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가 굶어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10절입니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결국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지경까지 이르고 맙니다. 제가 지난번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인간의 미련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손해보는 결정이 아니라 당장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무책임하게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들의 선택 때문에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련한 선택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저주와 같은 결과로 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야 될 것이며, 우리의 선택은 당장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다소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꿈꾸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4단계 회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성전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초석과 기초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낙엽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이 한 번 불면 훅 날아가고 없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우리가 없을지라도 이것에 굳건히 남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터전으로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중심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뭐냐? 맞아요. 나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면 그 주신 성전을 우리의 목숨 바쳐 지키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 성전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텐트 교회와 같은 이동하는 유목민과 같은 교회였다라면 100% 아니라 1000% 10,000%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성전이었는지, 이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공로는 땅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성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구약 381페이지입니다. 구약 381페이지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사기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0장 17절, 지난주에 17절을 안 읽었는데요, 제가 17절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앞에서부터 계속 쳐들어왔었죠. 근데 이때 또 쳐들어와서 딱 진을 친 거예요. 암몬 자손이 예전엔 전쟁을 아시잖아요. 진을 딱 치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1대 100.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항상 경계선 이렇게 골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진을 쳤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진을 마주보고 뭐 강이든 계곡이든 뭐가 있으면 그 지형 지물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우리 쪽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와서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최전방이에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최전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진을 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라는데 길르앗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길르앗의 아들 입다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정해주는 객관적인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 입다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큰 용사라는 입다가 있는데 사람 성품도 그렇고 됨됨이도 그렇고 외양새도 모양새도 저하고 전혀 다른가 봐요. 뭐 크고 막 하여튼 그런가 봐요. 하여튼 그런 입다가 있었는데 험이 있는데 그게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종의 자녀든 기생의 자녀든 놓고 나면 똑같이 상속하고 다 한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그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스마엘도 종의 자손이잖아요. 똑같이 다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2절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기생의 자녀를 입다를 먼저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 자기 부인의 자녀들로 놓은 것 같아요.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근데 문제는 보세요.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비의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어릴 때는 그게 없어요. 어릴 때는 욕심이 없으니까 같이 막 자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본처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용사였어요. 일단 누가 봐도 인물 됨됨이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쫓아낼 때 그 2장 후반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란 말은 정확하게 원어 그대로 하면요, 그냥 상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기생의 자녀인 입다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는 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욕심이 나옵니다. 어릴 때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나오면 막 생겨요. 희한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도 얘기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요,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하잖아요. 이스마엘을 하잖아요. 이스마엘을 먼저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고 돼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재산을 물려주게 뭔가 하면 자기가 건강할 때 자기 이삭 말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각자의 몫을 다 나누어 준 다음에 다 떠나서 각자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아직 뭐 젊어서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요, 나중에 애들끼리 사이좋게 지낼 거라는 생각 쉽지 않을걸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속 편해요. 근데 뭐라도 있으면요 쉽지 않을걸요. 아브라함은요 참 지혜로워요. 이삭에게 하기 전에요, 분명히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요 1절부터 보면 후처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쭉 뭐 자녀들 이름 쭉 나오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5절이네 5절. 예.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다 주었댔잖아요. 근데 이삭에게만 다 준 게 아니고요,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6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싸움의 근원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는요, 부모가 자식이고 다 사람관계 그래요. 사람을 너무 혈육에 대해서 믿는 게 많아요. 근데 아니요, 뭐 이게 누구에겐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의 심리는 다르지 않아요.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형제들이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 재산을 형이 가져가는 걸 그 꼴을 못 보는 거였어요. 근데 쫓아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집에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로들도 다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생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부모의 상황을 보고 자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예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쓰시는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거든요. 왜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주변의 환경이나 부모나 이런 걸 연좌제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끌어와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대우받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의 부모가 이렇다, 나의 환경이 이렇다, 그런 것들 있으면 진짜 그건 다 바리바리 집어싸서 개나 던져줘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묶이지 마십시오. 입다는요, 부모가 기상이라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그 입다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뭐 끼워 놓으셨죠? 네, 저는 한 칼에 돌아갔어요. 네. 자, 3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여기 피한다라는 건 정확하게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덜덜 볶았는지 그냥 쫓겨서 도망간 거예요.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근데 여기 보면 잡류라고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입다가 여기 돕이란 지역에서 잡류가 와서 함께 출입했다라는 건 뭔가 하면 이 입다 안에 댐댐이가 성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그냥 졸졸졸졸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그만큼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뭐 끼워놓고 우리 너무 잘 아는 잠언 24장요. 그 오른쪽으로 가면요. 잠언 24장. 욥기 시편 잠언. 잠언 24장.
16절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936페이지입니다. 구약 936페이지.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빠졌는데 일 나면 어인이고요, 계속 자빠져 있으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어려운 일인데 지금 계속 자빠져 있어요, 악인이에요. 그냥 자빠져 있어요. 끝까지 일어나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내 힘으로 물론 해야 되죠.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고요. 그 경험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입다는요, 돕대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돕이란 곳에 갔어요. 자기 집에서 어머니도 기생 출신입니다.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요. 가진 거라고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어디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꾸 내 옆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참 재밌는 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6장 9절요, 신약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뒤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308페이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았죠?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복만 주실 거라고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고 시험하실 때가 있고요, 더 크게 쓰기 위하여 우리가 너무나 필요하고 절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더 크게 쓰기 위하여 그것을 잠시 거두어 가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주실, 아니 더 크게 채워서 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결코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피곤하다는 말을요, 이번 개정개혁에서 뭔 그대로요, 포기하지 않으면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피곤이 아니라 육체적 피곤이라 포기라고 이해하시면 맞아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코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무엇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언젠가 내가 힘들 때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4장인지 모르겠는데 4장 4절이네요. 그 앞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저만 하울링이 느껴지나요? 네, 4장 4절입니다. 보세요.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경륜, 당신의 우리를 구속하는 구원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그 때와 우리가 바라는 때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를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상 절박한 상황이 되면 조급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 절박한 심정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힘들어서 못 버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든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께서 더 좋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나와 여러분, 아니 우리 신앙 공동체, 아니 우리 부산절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입단은요, 도비란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진 건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도 그렇잖아요. 아둘람굴에 쫓겨가고 있을 때요, 400명이 몰려왔잖아요. 온 사람들이 번듯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부 다 막 이건 뭐, 아이고, 하루 중에서도 그런 하루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관점, 그들이 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이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이 쓰시기에 넉넉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쓰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 부족하죠. 힘들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며 바꾸어 놓으시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경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러냐고 나의 단점만 쳐다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세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할 때 우리의 수많은 단점이 아니라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장점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저는 정말 간증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내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거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도 뭘 해야 돼?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 있죠. 사람의 기대라는 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 깨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 저는 진짜 절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 경험하는 경험들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다는 도비란 지역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막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진을 치고 딱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4절부터 보십시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참 신기하잖아요. 입다가 집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났을 때 장로들이 그들을 재판을 해주고 그걸 말려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줬을 때 그들은 묵인했어요. 길르앗이 유력자라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막상 어려워지니까 그들의 눈에 뭐예요? 우리가 쫓겨났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막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성실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잡류가 몰려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착취했을까요? 아니요. 뭔진 모르지만 그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몰려오겠죠. 뭔가 그들이 따라올 만한 리더십이 있으니까 따라왔을 거잖아요. 엄마가 기생이고 집에서 쫓겨나고 형제에게 쫓겨나고 길르앗이라고 내 아버지가 당대 그 당시에서는 진짜 유력한 집안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와서 이렇게 허벌판 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악인처럼 자빠져서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어인처럼 끊임없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가고 있을 때 정말 어려워지고 전쟁이 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요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장관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장관 쭉 읽어볼게요.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러는 게 7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형제들이 쫓아냈다고 위에 했잖아요. 근데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장로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너네들이 날 쫓아내지 않았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형제들이 쫓아내지 너네들이 방관하지 않았냐.
그때는 그렇게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아쉬운 소리 하냐 그거예요. 8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왔냐. 7절하고 8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까는 장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군대 장수가 된다 했잖아요. 이 장관이라는 게 장수거든요. 장수가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머리가 된다. 지도자를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사로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왜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내가 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여자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뭐 항상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만 할 때 그 인간만 보면 막 입꼬리 올라가고 막 안 하던 막 이런 이상한 행동해서 막 이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뭐 괜히 그 인간만 지나가면 막 이래서 뭐 왜 그러는지 모르는 짓 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뭔가 고백을 할 때 기다렸지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하여튼 그러면 안 돼요. 예. 보세요. 뭔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사람이 그 미끼를 덥석 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입다가 보세요.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장군을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장군으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예요? 아니에요. 할 소리 딱딱합니다. 그때 누가 했는데 왜 나한테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 하냐라고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장로들이 이번에는 머리를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장로들이 처음부터 올 때부터 이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사를 삼면서 우리의 지도자를 삼을 마음까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항상 그래요. 내가 마음이 이만큼 있다고 처음부터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놓지는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당함이 있다라면, 내가 이 일을 해낼 자신감이 있다라면 처음부터 너무 숙이고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분명한 존재 가치가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할 땐 당당하십시오. 요구할 건 요구하십시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마음의 섭섭함을 나누고 아닌 척하지 말고 그때 이건 이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말을 하십시오.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에요. 입단 분명히 얘기해요.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처음에 장군을 삼아주겠다.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를 머리로 세워주겠다. 그 다음입니다. 9절입니다. 보십시오.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기서 다 입다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속마음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 상황에서도 입다는요 오히려 장로들보다 나아요. 이 장로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라 자기들 눈으로 볼 때 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쫓아낸 그 입다에게 찾아가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서 쫓겨났던 입다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0장에서 다윗이 고백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입다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기생이다, 환경이다, 집에서 쫓겨났다, 서자 출신이다, 뭐다, 천만에요.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의 중심이 아버지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9절입니다.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0절에 보여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얘들은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꼭 이럴 때만 찾는 거예요. 정인으로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라.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렇게 가니까 그냥 머리만 사는 거예요. 장군도 하고 자기들의 머리 사사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장관을 삼은지라. 그 뒤에 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갔잖아요. 자기 길르앗에 장로들이 와서 길르앗으로 갔잖아요.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인이다. 네가 우리의 장군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지도자, 사사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 입다가 뭘 한 줄 아세요? 아까 미스바가 어디라? 최전선이라 그랬죠. 암몬군하고 싸움할 때 최전선 전방이라 그랬잖아요. 그곳에 갑니다. 안락한 곳에 숨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전쟁터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34절 한번 보실래요? 그 뒤에 34절. 뒤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입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암몬을 쳐부수잖아요. 암몬을 쳐부수고 그럴 때 성원을 하는 거 아시죠? 내가 이게 암몬을 이기게 되면 딱 나왔을 때 뭐예요? 집에 딱 갔는데 집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성원을 왜 했는지 몰라요, 이게. 근데 누가 나왔어요? 막 소고기 요즘 같은 탬버린 같은 거 치면서 딸내미가 무남동녀가 나와서 막 치면서 아빠 왔다라고. 아마 입다는 딸이 아니라 부인이 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부인이 나왔어야 돼. 근데 부인이 아니고 딸이 나왔네.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집에 갔을 때 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입다가 자기 집으로 갔을 때 딸이 나왔는데 그 집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건 우리가 좀 이거 성경인데 그냥 못 들으면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이에요. 개벽 장군 아세요? 개벽 장군 나당연하고 싸울 때 자기 부인 죽이고 가족 다 죽이고 전쟁에 나갔다잖아요.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최전선에 나가면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최전선 미스바에 가서 딱 거기서 진영을 자기 그냥 가족이 그걸로 갔어요. 그게 말이 쉽지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존재가 제가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말은 거창한데 몸이 앞서 나가지 못해요. 말로는 다 할 것 같지만 정작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해요. 자꾸 다른 사람을 내세우려고 해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어려움이 아니라 안락함을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원하실 때는 누군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나서야 되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며 우리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절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요, 그 다음에 간단해요. 입다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입다가 왜 그 많은 잡류들이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입다는 암몬 왕에게 처음에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장군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스바로 가서 바로 칼 들고 창 들고 싸움 시작. 천만에요.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뭘 했는가 하면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12절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사자를 보내고 우리 집에 왜 왔니 그거예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 암몬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이것을 화평히 돌리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말하는 아르논강에서 야복강까지 그다음에 요단강 동편은 모압 지역에서 모압 영토였어요. 모압 영토인데 암몬 왕이 와서 지 땅이라고 내놔라는 거예요. 지 것도 아닌데 지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내가 지금 그 꼴 당하고 있거든요. 지 것도 아닌 게 지 거라고 자꾸 우겨요. 환장한다니까요 이게. 그럼 내 거냐? 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러잖아요. 아르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요단강이 딱 있어요. 요단강 서편이 있고 좌편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그 아르논강에서 그 야복강까지 그 야복강 알잖아요. 야복강에서 만난 거. 그 야복강까지 거기가 다 모압 영토예요. 근데 암몬이 와서 저것 거라고 빠락빠락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참 그한 게요. 서자 출신일지라도 집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다 읽지는 못해요.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꿰차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자꾸 구약하니까 내보고 역사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에 있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입단은요, 하나님의 그 과거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경륜, 그 계획을 쭉 훑어나갑니다. 안문왕에서 웃긴 소리 하지 마. 여기는 그거가 아니야. 처음에 우리가 갈 때 충분히 그 출애굽할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 차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 우리에게 말했어. 에돔 족속은 우리의 혈육이고 모압과 암몬도 우리의 혈육이니까. 에돔은 여러분 잘 알지? 에스가 있잖아요. 에스와 야곱일 때 에스가 나가서 그 에돔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 에돔은 에스의 땅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룻 있잖아요. 룻의 아들, 큰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같은 혈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래요. 너네들이 애굽 출애굽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갈 때 가다가 에돔을 만나고 모압을 만나고 암몬을 만나면 그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니 너건 거기 손대지 마. 그래서 그 약속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에돔에게 갔는데 우리가 지나갈 때는 했는데, 지나간다고 부탁을 했는데 같은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빙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불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하튼 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모리 족속을 만났어요. 아모리 족속한테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모리 족속은 모압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가게 안 된다 소리가 아니라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이제 뚜껑 열려가고 완전 막 그들을 막 완전 그 전멸시키다시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과거의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이 명령 때문에, 신명기의 명령 때문에, 레위기의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때 아모리가 와서 아모리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점령했지. 너네 신이 주는 땅이면 점령 안 하겠냐 이야기하면서 뭐 여기 쭉 읽어보면 여러분 잘 이해도 안 될 내용이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뭐. 하여튼 그 잡류하고 함께 섞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 말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한테 그래도 4단계 회개 이것만 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 쓸데없이 자꾸 말씀을 알아야 되냐, 환장하겠어요 제가. 진짜 환장해요. 된장, 진짜 정말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 보혈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저절로 궁금해지고 알게 되고, 그거를 알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며, 내가 정말 블레셋보다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아버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나는 그게 사단교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입단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면 그모스 신을 이야기하면, 몰렉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것 거 아닌 걸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막 이렇게 여기 보면 16, 14절부터 이거부터 쫙 해가지고 27절까지 막 쫙 풀어놔요. 근데 뭔지 아세요? 아무리 성경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근거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그들이 한다는 거. 27절 보십시오. 이제 11장 27절 26절까지 얘기해도 이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요. 욕심에 꽂힌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답답해 죽겠는 거야. 아무런 얘기를 해도 이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요. 뭔 얘기를 하더라도 제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거예요.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하는데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그래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들은 듣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사람이 자기 땅도 아닌 암몬 족속인 모압 지역에 있는 모압 땅을 자기 땅도 아닌 걸 가서 우기고 달라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은요,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전쟁의 모든 명분을 보시죠.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대도 그 밑에는 다 지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쪼개고 욕심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사람, 결국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딱 28절 이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럼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 던지고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다는 하나님 주신 기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28절부터입니다. 28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논리를 다 폈어요. 할 수 있는 말씀과 근거를 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입다는 그래서 그들의 암몬을 완전히 멸해버리게 됩니다. 잘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죠. 입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정말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것. 나도 모르게 우리 속 깊숙한 곳에 있던 욕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실수를 합니다. 성원을 하죠. 그것도 자기 성원을 하면 되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전쟁 끝나고 내가 돌아갔을 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번제가 뭔지 아세요? 다 각을 치는 거예요. 다 벗기고 각을 치고 마디마디를 잘라서.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한다라고요? 아니요. 레위기 18절에는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에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붕 뜨면요 오버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흥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되뇌이며 스스로를 낮추기 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실수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써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아버지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게 쓰실 때마다 더 겸손한 자, 더 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한 주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입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쓰임 받을 때 두려움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지칠지라도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있은 건 없습니까? 우리의 혈통,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족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나의 어리석은 결정을 합리화시키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따와 같이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에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때가 다를 수는 있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쓰실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쓰러져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됐으면 아버지 우리의 hom경을 탓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저를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하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망가야 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자리에서 당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들이 그분이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누구가 절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넘도 하나하나마다 아버지께서 기회를 내보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져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 아버지께서 되시고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가져가는 자들을 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있던 시절에 오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 기도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 왕께서 아버지를 아버지 그 일이 주어질 때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보내는 주인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만나는 그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마다 아버지 말씀하면서 되시는 주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어떤 문제이든 아버지께서 다 거두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를 강산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내어놓는 것들 아버지께서 다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절박함을 내어놓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죄송 혹시 우리 그 이상희 선생님 광고나 뭐 그런 거 혹시 예. 하늘에 계신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